오늘 9월 16일 수요 예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있지 못하지만 우리가 각자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 골방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또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예배를 기뻐 받으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한 우리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온라인으로 예배의 영상을 보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어디에나 계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의 심령을 꼭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고백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마음을 담고 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이 시간 주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이 부어주실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0장 변찾는 주님의 사랑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변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하셨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좇아서 더욱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기도에 더욱 전진하여서 끝까지 기도하여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은 정말 빈들의 마른 풀과 같은 이런 심령으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왔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왔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럽고 추악한 저희들의 죄악을 주님께서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죄악이 정말 주홍빛까지 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럽고 추악한 마음의 때를 아버지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하나님 기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라 믿을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는 이 믿음을 주셨으니 하나님,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 기적이겠나이까. 하나님,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일이 믿어짐이 하나님 기적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저희들이 더욱더 정결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예수님만이 나의 자랑이고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보배가 되어 주시고 산성이 되어 주시고 요새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때로는 두렵고 지칠 때가 많지만 하나님, 겁나서 사는 인생은 아니고 두려워서 사는 인생은 아니지만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고단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저희가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그 고난의 짐을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지고 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에 하나님 우리도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동행자 삼아 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지금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어린아이 유아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각 나라가 하나님 온 세상이 하나님 해 아래 새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온통 모든 것이 뒤죽박죽인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을 깨달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 말씀 앞에 기도로 무장하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사태를 보고 불안해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속상해하였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태도가 더 중요한 것임을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정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들이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또한 멸시를 받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대적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서 원수와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에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이 눈으로 보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또한 감사로 받으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감사하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감사로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어려운 이웃들과 소외된 이웃들과 또한 병중에 계신 우리 환우님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또한 마음의 몸살을 앓고 계시는 분들, 힘이 드신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정말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가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그 기도가 내 품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했던 그 다윗의 기도를 힘입어 기도하옵나니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울며 웃으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곁을 지나며 보실 때에 정말 사랑을 받을 만한 때인 것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옷으로 우리의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맹세하고 언약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 속하게 하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곡의 모든 성도들이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아침과 저녁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증거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 사랑의 종이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말씀 가운데 더욱 성령의 충만함으로 듣는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 좋은 땅에 뿌려져서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 인내의 결실을 맺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늘 깨어 기도하며 전진하는 은곡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11장 12절로 12장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11장 12절부터 12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2절로 12장 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강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아멘.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왜 믿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10중 8구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구원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구원 없는 기독교는 그저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하는 이 구원은 과연 무엇입니까? 구원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기독교인이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받고자 하는 받는 구원, 이 구원의 내용,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 구원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죄로부터 건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할 것입니다. 구원이 뭐냐? 죄에서 건짐받아서 죄를 씻었다, 혹은 죄에서 건짐받아서 천국에 들어갔다, 이걸 이제 구원으로 이해를 할 거예요. 물론 이것이 구원이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구원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내용이 바로 죄에서 건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갔다, 이게 내용이 맞아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은 아주 다양하게 설명이 됩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이 워낙 큰 사건이에요. 워낙 큰 사건이기 때문에 몇 마디 말로써 구원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사건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이 구원이 한 마디에 몇 마디에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가지를 동원해 가지고 구원이 뭐다, 구원은 이런 것이다, 구원은 저런 것이다,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양한 설명 중 하나가 죄에서 건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게 이제 설명이 하나고요. 또 다른 설명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가령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성경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무죄 판결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의롭게 된다 할 때 이걸 우리가 칭의라고도 부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칭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에요. 구원, 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의롭다 함을 받는 것, 이거를 구원, 성경은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자,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자녀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기분이 나쁘겠지만 이 성경의 냉정한 평가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마귀의 자녀.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을 성경은 구원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구원이라고 말을 해요. 이걸 우리가 양자됨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죠. 양자가 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자, 또 거듭나는 것도 구원입니다. 거듭나는 것, 우리가 성령을 통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 것, 그래서 거듭났다라고 하고, 이걸 한자어로 중생,
중생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 나오는 이 핵심 개념인데,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간다 할 때 이 거듭나는 것, 중생, 이게 구원이에요. 또 거듭나서 이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도 구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르는데, 거룩하게 되어진다, 성화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거듭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제 죄 가운데 태어나서 항상 죄를 져요. 이것도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런 존재였어요. 죄 가운데 태어나 가지고요, 말을 하든 뭘 행동을 하든 이게 다 죄였어요. 다 죄란 말이에요. 죄만 지었어요. 그런데 거듭난 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진다. 그래서 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성화라고 부르고, 이거를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처럼 구원은 단순히 죄에서 건진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중생, 거듭나는 것, 또 거룩하게 되는 것, 성화,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성경은 이 구원의 큰 사건을 여러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구원이 큰 사건이에요. 근데 이렇게 구원에 관한 설명이 다양한데, 구원의 또 다른 설명, 이건 좀 강조되지 못한 부분인데 사실 또 다른 설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 여러분, 구원이 뭐냐? 구원은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거를 구원이라고 생각해 본 성도님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개념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인생의 주인 자리에 자신을 두고 있다면,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엄밀하게 말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인데요, 유명한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교회 문턱을 드나드는 사람, 자주 드나드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죠? 사람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그럼 누가 들어가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면 무엇보다도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내 뜻을 이루려고 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인생의 주인 자리가 바뀐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모시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많은 사람이 여전히 자기 자신을 인생의 주인 자리에 두면서도 자신은 구원받았다라고 주장을 해요. 나는 주여 주여 그렇게 부르는데요, 나는 성경책을 늘 갖고 다니는데요, 나는 교회를 매주 다니는데요, 난 구원받은 사람 맞지요?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요, 마치 알라딘의 마술 램프처럼 생각을 합니다. 알라딘의 마술 램프. 알라딘 이야기 우리 성도님들 아실 겁니다. 이 알라딘이라는 소년이, 이거 소년 이름이에요. 알라딘이 마법의 동굴에 들어가 가지고 요술 램프를 찾아내게 됐죠. 근데 이 요술 램프 안에는 진이라는 요정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술 램프를 손으로 문지르면 그 안에 있는 지니가, 요정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탁 튀어나와가지고 그 램프 주인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요술 램프 하나씩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얼마나 신나는 일이겠습니까?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램프 꺼내가지고 비벼가지고 소원 이룰 수 있다면 뭐 엄청나게 신나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 요술 램프의 진이처럼 여기는 잘못을 범합니다. 물론 우리가 유치하게 램프를 문지르면 하나님이 펑 하고 나타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들어주지 않으면요, 섭섭해해요. 우리 성령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뭘 맡겨놓은 것처럼 행동할 때가 우리가 많다고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간절히 했는데, 며칠이고 했는데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내가 열심히 요술램프를 문질렀는데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섭섭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분명한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술램프의 진이가 아니에요. 요술램프의 진이는 요술램프를 가진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지니가 요술램프에서 요술램프를 문지르면 이제 지니가 탁 나오는데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주인님 무슨 소원을 들어드릴까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요술램프를 가진 사람이 주인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이루어 주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완전 역전되어 있다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내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달라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데, 정반대예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가 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행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요술램프의 진이처럼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그들이 범한 죄악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 자리에 자기 자신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상전 노릇을 해요. 하나님을 자기 아래 두고 자기가 하나님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요술램프의 진이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살살 잘 달래가지고 내 소원을 이루어 주도록 하는 것, 그게 그들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을 보세요. 12절.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이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은 이제 똑같이 북이스라엘 백성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하고 이제 이스라엘 족속은 똑같이 북이스라엘 뜻하고, 뒤에 나오는 유다는 남유다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에브라임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거짓으로 또 속임수로 하나님을 애워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을 애워쌌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하는 모든 일이 거짓이고 속임수였다는 거예요. 하나 빠짐없이 하나님을 거짓으로 둘둘 쌌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거짓이고 속임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하나님께 거짓과 속임수로 하였는가? 여러분,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착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들을 야단친다 할 때, 그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어디 골프 치러 가고 어디 놀러 다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들은 헌금을 안 드렸는가? 헌금을 엉터리로 했나? 아니에요. 헌금 잘했어요. 그들이 봉사를 하지 않았나?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를 말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안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거짓과 속임수를 하였다, 하나님께 거짓과 속임수를 하였다,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것들을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열심히 했냐? 거짓과 속임수로 열심히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모든 걸 한다고 하면서, 그렇죠? 주일날 예배 나올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지, 그죠? 하나님께 또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그래요. 뭐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상은 속을 들여다보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거짓과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다. 너희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입으로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실상을 보면 다 너희들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그게 나를 위해서 하는 거냐, 너희를 위해서 하는 거냐? 다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중에는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큰 거리에서 서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있었어요. 왜 조용한 곳을 가가지고 기도를 안 하고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가는 대로변에서 기도를 하는가? 왜 그러게 하는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길가에서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야, 저 사람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데서도 기도 시간이 되니까 기도를 하는 거야. 저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경건한 사람이야. 이런 칭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이 사람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이게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을 애워쌌다라는 거예요. 애워쌌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용한 거예요. 제가 호세아서 설교를 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은 결국은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이용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할까? 성도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을 이용할까? 결국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함인데, 근데 실상을 따지고 보면, 결과를 따지고 보면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12장 1절이에요. 1절을 보시면요,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바람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바람을 먹으면 지금 밖에 나가가지고 한번 바람을 먹어보세요. 바람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헛배가 부르겠죠. 헛배가. 진짜 배 부른 게 아니에요. 그죠? 바람 뭐 아무리 먹어봤자 아무것도 아니죠. 동풍을 따라가는 거. 여러분, 바람을 따라가는 것보다 헛된 일이 있을까요? 그죠? 이 어디서 불었다 어디로 가고 그거 알지 못하는 게 바람 아닙니까? 헛된 거죠. 헛된 거.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어요. 우리 시편 1편에서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풍성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은 바람을 먹고 바람을 따라가는 사람 같아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열심히 뛰어다니고 열심히 먹고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가 바빠요. 날아가니까 여기 바람이 오면 절로 날아가고 절로 바람 오면 절로 날아가고 바쁘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겨예요, 겨. 그죠?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였습니다. 1절에 그렇게 돼 있죠.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냈다. 그렇죠?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해요. 정치 경제적으로 보면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든든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죠. 우리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더 크게 보고 더 든든하게 여겨요. 참 이 싸움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는 것을 더 확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면 결국 눈에 보이는 세상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애굽이 더 커 보이고 하나님보다 아수르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그저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세상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따라 자기 지혜와 힘을 의지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얻으려고 안간힘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거짓말을 하고 심지어 포악, 이거 폭력이에요. 폭력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헛되고 또 아주 파괴적인 삶을 사는 거 그것을 그래 괜찮다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들의 행실을 따라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2절 보세요. 오늘 본문 2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바람을 먹고 따라다니느라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바람을 먹는 것처럼, 바람을 따르는 것처럼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느냐? 그것도 허망한 건데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참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데, 나 좀 정말 잘 살아보려고 힘쓰고 애쓰는데 그 결과가 빈손이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요. 너무나 비참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처럼 비참한 상태에 그저 내버려 두시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자신을 이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그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려는 이 사람들, 정말 괘씸한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이들이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죄인을 향해 오래 참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비참한 상태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이것은 바로 그들의 조상 야곱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세요. 3절과 4절.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교류돼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야곱의 원래 모습과 정말 비슷해요. 정말 비슷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지혜와 힘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슨 일이든 하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그런 사람이에요. 참으로 놀랍게도 이런 야곱의 모습이요, 이게 야곱이 얼마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물불 안 가리는 사람이냐, 이게 그가 태어날 때부터 증명이 되죠. 그가 태어날 때부터 그게 나타나요. 야곱은 쌍둥이 형인 에서와 함께 이제 엄마 뱃속에 있었는데, 태어날 때 형 에서가 먼저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야곱이 이 장자권 먼저 나가야지 장자가 되는데, 이게 참 놀라운, 하여튼 신비한 사건인데 요셉이 그런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그걸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 에서가 확 먼저 나가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발꿈치를 잡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일이 참 상상이 어려운 일인데, 야곱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탁 잡고 나오니까 그 발꿈치를 잡는 모습을 보고 이름을 정해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다 부르는 게, 야곱은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이거든요. 사람의 발꿈치를 잡는. 그러니까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남의 발꿈치를 잡아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 그래서 자기 욕심이 얼마나 강력한 사람인가, 그걸 태어날 때부터 보여줘요.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야곱은 형 에서가 형 에서는 사냥꾼이 되는데, 사냥을 다녀온 다음에 정말 너무 극도로 배가 고팠던 거예요. 근데 야곱은 집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팥죽을 맛있게 끓였는데 형 에서를 꼬십니다. 내가 이거 팥죽 줄 테니까 장자권을 팔아라. 태어날 때 못 받았던 그 장자권을 파는 거예요. 에서가 팔아버리죠. 내가 그냥 죽노니 장자권을 팔아서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했죠. 물론 이 사건은 에서가 장자권을 굉장히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기도 하지만, 이 야곱이 얼마나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정말 치밀하게, 또한 치열하게 그걸 반드시 얻고야만은 그런 사람인가, 그걸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또한 이것은 이제 훗날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것에서도 이제 잘 드러났죠.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 이번에는 형 에서로 변장을 하고 들어가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버리죠. 그러니까 야곱은 그야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지혜와 힘을 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반드시 얻고야만은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이런 야곱의 뜻대로 다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주변에 이런 사람들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얻어내느냐? 그렇지 않아요.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야곱이 형의 미움을 받아서 20년간 외삼촌 집에서 피난 생활을 하지요.
그리고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야곱의 마음을 무겁게 한 것이 있었어요. 사실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엄청난 재산을, 그리고 가족들과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오거든요. 금이 환양입니다. 근데 다 이루었는데 걸리는 게 있어요. 바로 형의 미움이었어요. 20년이 지났지만 형이 자신을 여전히 미워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형이 나를 죽일지 모른다는 공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포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는데, 바로 이때 야곱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야복강가라는 곳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씨름을 하게 돼요. 자, 이야기는 창세기 32장에 나오는데, 오늘 예배 마치고 한번 32장을 꼭 한번 보세요. 창세기 32장. 이 야복강가에서 홀로 괴로워하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와 가지고요, 씨름을 거는 이야기입니다. 씨름을 걸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서 씨름을 걸었다. 레슬링이에요. 레슬링을 했다. 이것도 참 이상한 건데, 더 이상한 게 있어요. 그것은 야곱이 이 씨름에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깁니다. 야곱이. 자, 오늘 본문에도 야곱이 이겼다고 나오죠. 야곱이 이겼다, 이기고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수완이 좋은 사람이면 하나님과의 씨름에서도 이길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야곱이 이렇게 이겼다고 하니까 굉장히 의기양양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 어떤 망측한 목사가 그랬다고, 하나님 까불면 죽어 그랬잖아요. 야곱이 마치 하나님을 딱 틀어놓고 막 그렇게 의기양양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사실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이긴 야곱이요, 의기양양하기는커녕 오늘 말씀에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이긴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울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하고 있어요. 울었다 그러고 있어요. 아니, 씨름에서 이겼는데, 승리자인데, 그죠? 야곱이 승리자거든요. 근데 왜 울었을까요? 씨름에서 이겼는데 왜 간구하였을까요? 요구한 게 아니라 왜 간구하였을까요? 사실 하나님과 야곱이 한 이 씨름의 승자는요, 야곱이 아닙니다. 야곱이 아니에요. 이건 당연하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이제 분명 야곱이 이겼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실제로 하나님은 씨름 후에 야곱에게 이제 새 이름을 주시게 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분명 이겼어요. 하지만 야곱이 이긴 것은 야곱이 정말 하나님보다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겼다를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떠나려고 하셨어요. 레슬링을 하다가 떠나려고 할 때 야곱이요, 하나님을 잡고는 놓지를 않는 거예요. 놓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내리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쩔뚝쩔뚝거리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다고요. 사실 하나님의 힘으로 야곱을 완전히 묵사발 낼 수도 있었어요. 이건 사실은 게임이 안 되죠. 당연히 묵사발 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싸움을 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씨름한 목적은 그를 이겨서 묵사발을 내는 게 아니라, 그로 하여금 지금까지 붙들어왔던 자신의 지혜와 힘,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을 갖고 지금 온 거예요. 싸움을 걸러 온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만 붙들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네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와 있는데, 네 능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거 안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너가 지금까지 네 지혜로, 네 꾀로, 네 능력으로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고 가족도 많이 이뤘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형이 두려워가지고 지금 벌벌벌 떨고 있지 않느냐? 결국 네가 본 게 바람을 먹는 것 같지 않느냐? 바람을 따라간 것 같지 않느냐? 네가 세상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세상을 의지하며 살았던 그 결과가 지금 뭐냐? 네가 야복강가에서 떨고 울고 있는 거, 그거 아니냐?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싸움을 건 거예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가운데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 붙들어야지 사는구나. 하나님 붙들어야 사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그거 가르쳐주기 위해서 씨름을 하신 거예요. 씨름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던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붙들도록 하기 위해 씨름을 거셨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이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들면서 자신에게 복을 줄 것을 간구하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겼지만 울면서 간구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저 주신 이유를 안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야, 하나님을 붙들어 사는구나. 그래서 울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세상 붙들어 왔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군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였던 것이에요. 자, 바로 이 사건을 통해 야곱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발꿈치를 잡던 야곱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이스라엘로 변화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 이야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이용하며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아가는 것은 바람을 먹고 바람을 따라가는 것처럼 헛된 일이고, 그거는 야곱이, 이미 너희 조상 야곱이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너희가 지금 똑같은 거다. 결국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밖에 남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발꿈치가 아니라 하나님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복된 삶. 너희가 정말 사모하고 바라는 복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세상을 의지해가지고 바람을 먹고 바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데서 복된 삶이 오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을 보세요. 마지막 절인 6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인애와 정의를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너희는 인생의 주인 자리에서 속히 내려오고, 너희가 더 이상 인생의 주인 자리에 있으면 안 돼. 너희는 내려오고 내가 너희의 인생의 주인 자리에 있어야 돼. 이 말이에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셔야 된다. 그래서 너희의 뜻, 너희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할 때에 너희가 정말로 바라던 복된 삶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어지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참으로 복되고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람을 먹고 바람을 쫓아가던 헛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였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는 인생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야곱처럼, 야곱의 어린 모습, 어렸을 때 그의 야곱 모습, 야복강가 이전의 야곱의 모습은 지금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바람을 먹고 바람을 쫓아가는, 정말 자기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하고 폭력을 사용하는, 그죠? 안 되면 막 폭력이라고 사용해요. 그래서 뭔가를 얻은 것 같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남는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니야, 그렇게 너희 힘으로 너희가 주인이 되어 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했듯이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으로 변했대 참된, 하나님으로부터 참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가 주여 주여란 말은 넘어질 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진정한 고백, 하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그렇다면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주입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구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세상 그 무엇을 붙드는 것보다 안전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오늘도 주님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북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한편으로는 답답해하시고 한편으로는 간절히 그들을 애타게 다시 돌아오라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어리석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상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그저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 있다면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신 것인데,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인지인데, 주님, 언제나 우리가 주님 대신 하나님 앞에 먼저 꿇어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먼저 순종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붙드는 이스라엘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사태가 조속히 안정이 되어 예배당에 모여 속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단계에서 2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하향 조정이 됐는데, 교회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정부와 방역 당국의 특별한 지시 사항이 없이는 아직 대면 예배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우리가 조속히 사태가 안정이 되어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 오전 예배는 꼭 11시에 함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장소는 다르지만 11시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주일 저녁은 반드시 가족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등부 매주일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배에 잘 참석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배 헌금 이제 그 교회 은행 계좌로 보내주실 수 있다는 거 우리 지금 화면으로 나갈 겁니다. 계좌를 보시고 그렇게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교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이제 오는 토요일 9월 19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우리 박명철 안수 집사님 장남인 박성호 군과 최나래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광명 역사 컨벤션 웨딩홀 KTX 광명역 동편 5번 출구 B1에서 있는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예식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 교회에서도 참석은 하는데 예식에 참석하는 건 아니고 예식 전에 먼저 가서 인사하고 우리 신랑 신부를 축복하고 그렇게 식전에 이제 돌아오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도 혹 그렇게 인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로 9시 40분까지 오시면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로 먼저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준비를 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사를 직접 하고 싶은 성도님들은 교회로 연락을 주시고 9시 40분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예식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 신혼 가정이 정말 든든히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13장,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13장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이스라엘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조속히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저 이용하려고 드는 그런 악한 마음을 내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언제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껍데기만을 붙드는 껍데기 신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의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의지하는 나의 뜻과 나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을 먼저 구할 줄 알고 찾을 줄 아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을 붙들며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가장 복되고 안전하며 평안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든든한 반석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 시간들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조속히 하나님 회복이 되어서 우리 온 성도들이 이전처럼 함께 모여서 한 목소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여드리며 또한 성도의 귀한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복된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쌓여지는 답답한 일들이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서로 또한 잘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수요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사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지는 그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이요, 가장 안전한 일이요, 가장 기쁨의 일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저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분,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사랑 주님의 편지가 되고 주님의 손가발이 되어서 서로 돕고 격려하며 서로 이끌어주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심령 가운데 주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눈물을 닦아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임을 인하여 더욱더 힘을 내어서 그 자리를 박차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